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가? 생각을 잘 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마치 배가 있으면 배에 그 키가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이걸 인도하는지, 또 자동차가 있으면 핸들이 있어서 핸들이 어느 방향으로 꺾이는가에 따라서 그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각 세 가지. 첫 번째로는 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심는 대로 거둔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늘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사람들은 속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속여요.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가 안 심어도 거둘 수 있다. 심어도 안 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실 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대로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악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심는 대로도 안 되고 안 심어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거둘 수 있고, 이게 무슨 심보입니까? 도둑놈의 심보죠.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갖다가 먹으려고 하는 심보, 도둑의 심보란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만물의 자연 만물의 이치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 뒷마당이 그래도 넓지도 않지만 조그만 그 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다람쥐가 한 마리 왔다 갔다 해요. 얘가 뭐 하나 했더니 뭐 도토리를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나가보니까 땅을 파놓고 거기다, 땅도 뭐 깊이 파지도 않았어요. 조금 파놓고 거기다 도토리를 심어놨어요. 도토리를 거기다 묻어놨어요. 뭐 하려고 묻어놨을까요? 나중에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도토리가 없을 때 그걸 파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땅에다 도토리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참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잠언에 보게 되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다람쥐를 보고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무엇을 배웁니까?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 그렇죠. 다람쥐가 참 무엇을 알아서 그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도토리를 심겠어요. 참, 이 동물들도 자연의 법칙,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알고 도토리를 땅에 묻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을 알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고, 특별히 또 영생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생각을 잘못해서 실패한 악하고 게으른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악하다. 왜? 마음속에 도둑의 심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악하다. 그는 악하고 게으르다. 왜? 일하지 않으니까 게으르다. 그러면 그는 왜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악하고 게으른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어요. 왜 일하지 않는가? 나름대로 다 그 핑계거리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그 비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왜 그는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됐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게 되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일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묻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씨를 심지 않고 거두고 하나님은 씨를 뿌리지 않고도 수확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완고하고, 하나님은 참 완고한 수준너와 같이,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거두고 하나님은 뿌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큰
큰 오해죠.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 또 그는 생각하기를 마치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일해서 성공하면 그 얻은 이익이 다 주인의 소유가 되어서 자기는 열심히 일했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지 않는가, 손해보지 않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보게 되면 한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서 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5달란트를 주었는데 열심히 일해서 배로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습니다. 그 사람의 것을 주님이 뺏지 않고 10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그냥 그대로 주었어요. 10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너스로 악하고 게으른 종의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더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한 대로 우리에게 다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종업원으로 남의 밑에서 주인 밑에서 일할 때 종업원의 생각이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주인이 돈만 벌고 주인에게 다 좋은 일 되고 나는 손해다. 그냥 놀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야 일도 배우고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주인에게 보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주인이 볼 때 노는 종업원하고 열심히 일하는 종업원이 있으면 누구를 더 이뻐하겠어요?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종업원을 이뻐하죠. 하나라도 더 주고 자기도 기술도 배우고 일도 배우고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인정도 받고 나중에 하나님께 그가 반드시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의 수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약 실패해서 손해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한 달란트 그냥 가지고 있다 주인이 그대로 주면 괜찮겠지만 한 달란트 가지고 있다 일하다가 만약에 내가 실패해가지고 한 달란트를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배상해야 될까? 실패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지지 않는, 책임감을 회피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게 작은 것이어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열심히 일해서 실패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 때문에 책망하시지 열심히 일해서 실패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잠시 잠깐 실패를 해도 그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돼서 반드시 그는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인생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생의 가치가 있어요. 영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죠. 안 알아주죠. 니까짓 게 뭐냐?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좋은 예술 작품이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이게 무슨 낙서인가? 이게 무슨 작품인가? 그 작품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진정한 작품의 가치는 누구의 눈으로 봐야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술가의 시선. 예술가의 시선으로 봐야만 그 작품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누구의 시선으로 봐야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발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돼도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라면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없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누릴 그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영생을 거두는 사람들이다.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항상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자녀가 항상 소중해요. 항상 소중. 자녀만 항상 찾아요. 내 자녀가 제일 예쁘고 내 자녀가 어디 있나 항상 관심이 있죠.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찾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게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서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혼자서는 다 할 수 없어요. 영화에도 주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연도 필요하게 되고 오케스트라에도 바이올린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여러 악기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찬양대 할 때도 소프라노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파트도 다 필요한 것이죠.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필요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과거에 우리 몸에 맹장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했었죠. 먹어봐야 뭘 먹다가 걸리면 맹장 걸려서 맹장 터지고 위험하니까 아예 그냥 개복 수술하게 되면 그냥 맹장을 그냥 다 옛날에 많이 뗐어요. 필요 없다고 그냥 많이 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은 맹장은 우리 몸에 있어서 소화기관의 박테리아에게 꼭 필요한 장소다. 최근에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소화기관을 돕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몸에 그 박테리아들이 쉬고 그 번식하는 장소가 바로 이 맹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맹장을 떼버리면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 특별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필요 없다. 그건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다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필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좌우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충성하면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마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다른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의 아내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1달란트도 사실은 소중한 것이죠. 한 달란트가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1달란트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죠.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 1달란트는 20년의 월급입니다. 1년을 3만 불로 계산하면 20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1달란트가 60만 불이죠. 만약에 1년에 5만 불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20년 월급을 모으면 얼마입니까? 100만 불이죠.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1달란트가 60만 불, 100만 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크고 귀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뭘 봐요?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자꾸 봐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자기에게 주신 것을 무시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면 되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되는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소중하고 우리 교회가 소중하고 우리에게 주신 비즈니스가 소중하고 다 소중한 거예요. 진정한 우리 인생에서의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최근에 캐나다 교포 황준호 씨의 그 예화를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프린스턴 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을 했다. 캐나다 총독 상을 받고 프린스턴 대학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을 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교 2학년 때 한국에 있는 경남 산청의 한센병 환자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갔어요. 그런데 그 시골이니까 뭐 별로 할 게 없어. 캐나다에서 한국 가가지고 그 시골에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할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캐나다에서 가지고 간 수학책들을 공부를 했는데 뭐 공부를 뭐 잘했겠죠. 공부를 좋아했겠죠. 수학을 읽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학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간을 지내면서 인생의 진로를 이제 내가 수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캐나다에 있는 부모에게 이메일로 자기가 앞으로 대학원에서 수학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메일을 쓴 것이죠. 부모님도 너의 선택을 인정하고 응원해 주겠다. 그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 은사와 달란트,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부모가 시켜서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합니까? 잘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하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시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녀들의 인생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죠.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더 빨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자녀들의 소질과 은사와 달란트를 우리가 발견해서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그 방향으로 그 꿈들을 키워주는 게 교육에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부모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부모가 하면 되죠. 부모가 자신이 하면 되죠. 자녀들은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걸 해야죠. 부모가 하기를 원하는 건 부모가 해야죠. 부모가 하고 싶은 건 부모가 해야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남이 시켜서는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야 되죠. 열정. 내가 정말 하고 싶다. 밤을 새서라도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다. 밤을 새서라도 하고 싶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어떻게 해야 열심히 일할 수 있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열심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남이 시켜서 하는 건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정해진 시간도 채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품고 그것들을 향해서 열정을 품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교회에 오는 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해야 돼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회에서 성도들 함께 교제하고 교회 봉사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게 이게 재미가 있어요. 이게 만약 재미가 없으면 얼마나 교회 나오는 게 힘들겠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처음에 조금 하다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좀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둬요. 그냥 둡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내가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이걸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씨를 심어도 씨 봄에 심어놓고 우리가 여름에 뽑을 수는 없잖아요. 씨를 심었으면 그 정해진 날짜까지 우리가 물을 주고 기다려야 되고, 뭐 가을이든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때가 이르면, 추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땀 흘린 자들에게 그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테그리티. 참 너무나 참 귀한 단어죠.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가치관이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항상 정직하게, 항상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다면 최고의 찬사가 되겠죠. 그는 정직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맡겼을 때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맡겼을 때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노는 것이 아니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성실한 사람이고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기 일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걸 자기가 원해서 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일본에서 작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야마나카 시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에 있죠. 유도 만능 줄기세포 연구로 해서 작년에 201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과학이나 또 의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됐는가? 처음에는 그가 의사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수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간단한 수술을 아주 짧으면 20분에라도 끝내는데, 자기는 별로 손 재주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20분 만에 끝내는 걸 자기는 2시간이 넘어야 끝나는 거예요. 다른 주위에 있는 스태프들도 자기를 우습게 생각하고, 환자도 말이 안 되는 의사죠. 술을 안 하는 게 다행이죠. 그래서 의사를 포기를 했습니다. 의사를 포기를 하고, 그러면은 내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연구를 하게 됐는데, 연구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연구를 실패할 때마다,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10번 실험을 해서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 10번 해서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노벨상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 졸업은 끝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이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가지고 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유치부, 또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또 한 단계 더 높은 배움의 과정으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배운 신앙과 부모님의 그 사랑들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꿈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수고하신 부모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그 앞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